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6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96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잠언 2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는 조언을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한다거나 권면을 하는 것은 참 어렵지요. 자칫 잘못하면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때에 맞는 충고나 조언을 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충고를 하는 것보다는 듣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을 보면 교만한 마음으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지요. 그 이유는 너희가 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유한하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사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자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일은 내 소관이 아니며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는 장담할 수 없고 불확실합니다. 그 불확실한 미래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까지 큰 업적을 남기고 훌륭한 일을 했다 해서 내일 또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9.11 테러라고 하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자살 폭탄범들에게 납치된 미국 여객기가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고층 쌍둥이 빌딩 세계무역센터에 충돌하여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던 큰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으로서 전 세계가 경악할 정도로 기억에 남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고를 예측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 그곳에 있지 않았을 것이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연약한 인생은 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날 되는 대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지요. 미래는 내 것이 아님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그날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미련한 자의 분노는 어떠합니까? 3절을 보면 분노의 무게를 돌과 모래에 비유를 했는데요. 돌과 모래는 굉장히 무겁지요. 그것을 운반해 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무겁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분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장애처럼 분노가 스스로 조절되지 않아서 그런 상태로 뛰쳐나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상대방을 해치는 무서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 분노가 그야말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것이지요. 누군가 크게 분을 내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무겁다라는 말을 하지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미련한 자의 분노는 잔인한 것이고 그 노는 창수 곧 큰 홍수와 같다고 합니다. 큰 홍수가 나면 잔인하게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리듯이 분노는 자신과 타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친구의 아픈 책망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6절을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에서 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충직은 충성스러운 마음인데요. 충직한 마음으로 친구를 바로잡아주는 것은 또 다른 사랑의 일면입니다. 동양의 옛 글에도 충고하여 벗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라 라는 말이 있으며, 노자는 말하기를 믿음성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곧 친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첨하는 식의 허울 좋은 말이 아니라 중심에서 나온 충고라는 것이지요. 친구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도 바로잡아 주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숨은 사랑, 곧 연약한 사랑입니다. 그 숨은 사랑보다는 차라리 아플지라도 충직으로 하는 면책이 낫다고 합니다. 이렇게 면책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달게 받으면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나를 책망할 때 그 말이 듣기 좋은 말인가, 듣기 싫은 말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네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기름과 향은 값비싼 사치품입니다.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기름과 향에 비유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9절을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고 하지요. 이스라엘 나라는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집에 손님이 찾아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요. 오죽하면 무더운 여름날에 찾아오는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귀한 손님을 맞이해야 할 때가 있는데, 당시에는 향료로 장미나 아로마틱 나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향을 만들고 그 향을 집안에 미리 뿌렸다고 합니다. 이 향으로 인하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손님은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권고는 비록 책망하는 성격을 지녔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달게 받으면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직언을 잘 듣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잘 해주는지를 살펴보고, 사실 이 둘 다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권고를 잘 헤아려 듣고 또 필요한 조언을 맘상하지 않게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